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깨진 마음, 깨지지 않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무덥죠? 또 많이 습하고 그래서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로운 예배 시간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몸이 지금 불편하면 우리가 예배가 잘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날씨와 상관없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 분노로 가득 찬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됩니다. 지난 21일에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 인근 상가 골목길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무작위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 4명을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성 1명이 죽게 되고 또 30대 3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범인은 붙잡힌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나는 분노로 가득 차서 이렇게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밝혀졌지 아직 사고가 안 났지만은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차고 세상을 원망하는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노의 감정이란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그러나 이 분노의 감정은 칼과 같고 불과 같아서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잘못 다루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3.1 만세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족의 집단적인 분노를 표출한 그런 운동이죠. 이것은 단순한 적대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집단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랑스러운 애국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미국의 폭동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시작은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정의로운 분노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 분노를 표출할 때 있어서 불을 지르고 또 약탈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표출했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의 상을 뒤엎고 또 짐승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 거룩을 위한 분노예요. 그러나 반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권과 기득권을 위한 분노였어요. 제가 왜 오늘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도 분노의 감정에 얼마든지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분노하는 일에 같이 분노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기득권과 이익 때문에 표출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분노는 나의 신앙을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치고 교회를 망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망가지는 거죠. 내 안에 분노가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상처가 되면 내가 망가집니다. 그런 깨진 마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화가 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보면 예수님의 설교 듣고 분노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문제 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분노했단 말이에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분노에 가득 차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발작 버튼이란 게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발작 버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기 고유의 자기만의 발작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사람은 좀 무딘 그런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발작 버튼이란 게 있어서 평상시에 보면 다 점잖고 예의 바르지만 자신에게 예민한 이 발작 버튼이 누군가 눌려지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또는 속으로 짜증을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에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나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고 자신의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고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은 누구나 있지만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게 인격의 성숙이고 믿음의 성숙입니다.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발작 버튼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나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된 발작 버튼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일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 얘기를 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과정이 좋다고 박수를 쳐도 그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규칙과 법에 어긋나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처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마음을 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로남불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적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볼 때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고집하는 사람을 볼 때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상처나 어떤 열등감과 관련된 그런 단어나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작 버튼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지난주에 미워도 슬퍼도 미워도 아파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워도 아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인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도 아파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항의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들을 때는 아멘하고 되는데 정말 현실에서 어떻게 내가 미운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냥 설교 때니까 설교 때 아멘하고 은혜를 받지만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미워도 아파도 용서하려고 사랑하려고 하나됨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실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참 않다는 얘기죠. 목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만 빼놓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 예배도 열심히 한다. 그러나 결국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아파도 미워도 아파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먼저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해야 내가 남을 용납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 마음이 망가져 있으면,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런 말씀을 나눠도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마음이 강건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도 누군가 내 발작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화가 나겠죠. 짜증이 나겠죠.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했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나의 상태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그 사람의 수준에다가 내 삶의 상태를 얹어놓는 거예요. 내 삶의 상태를,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내가 내버려두는 것, 그게 수동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동적인 상태로 나가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지키는 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능동적인 상태고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상태로, 상황으로, 수준으로 성숙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마음의 건강함을 누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깨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에 살고, 이 삼남매가 같이 살고,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 동네에 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어요. 엿새 후에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고,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런 문화는, 예절은 우리처럼 식탁 앞에 의자 놓고 앉는 게 아닙니다. 양반 다리로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쪽으로 기울여서 몸을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그런 자세로 남성들만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성들이 주로 들어오지 않고, 들어올 때는 음식을 가져올 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식사 중에 갑자기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음식 쟁반이 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향유 옥합이 들려 있습니다. 그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는 나드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드향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귀한 나드라는 식물로 만들어진 값비싼 향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노동자의 300일치, 약 1년에 가까운 그런 비싼 향유 옥합입니다. 그 향유는 보통 장례 때 시신에다가 발라주든지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작은 양을 그 머리에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서는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보면 알라바스타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옥이랑 비슷하게 생긴 저런 식으로 생긴 이제 병이에요. 밑에는 둥글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주둥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날아가지 않도록 봉인되어 있어서 그 주둥이 부분을 깨뜨려서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깨뜨려서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콸콸콸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헌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자기 사랑하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려주셨거든요. 그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안에 가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니까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어떤 표정으로 바라봤을까요? 지금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비싼 향유를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얼마나 유익해, 얼마나 의로워. 지금 아깝게 여기다가 왜 허비하는 거야? 왜 예수님의 발에다 이 비싼 거를 다 부어드리는 거야? 왜 허비하는 거야?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의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가룟 유다의 의도를 누가 알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을 때 가룟 유다의 말은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 이 비싼 거를 왜 그렇게 허비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마리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냥 즉흥적인 감정에 취해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고 있는, 허비하고 있는 이 철없는 청년과 그것을 어른으로서 당연히 말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것을 즐기고 있는 예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유,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마리아는 이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마음이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에도 전혀 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 속에서도 깨지지 않는 그 마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첫째는 마리아는 먼저 깨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지금 마음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먼저 그 안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게 깨진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깨진 옥합이에요. 여러분들은 깨진 옥합입니까? 내가 이 깨진 옥합으로서의 깨진 마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면,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여가생활이 되고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깨진 마음이고 깨진 옥합인데,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가 마음이 오히려 깨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실수투성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진 마음이에요. 깨진 마음이 있어야 우리 마음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어요. 가룟 유다와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그 마음이 깨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말보다, 그 시선보다,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컵을 깨뜨려서 한 번에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보이게 되고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하늘도 다르게 보이고 들에 핀 꽃도 귀하게 보이고 유치하게 생각했던 노래도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고 전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저 사람 눈에 콩깍지가 꼈네.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콩깍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콩깍지가 더욱 강해지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시선이 보여지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비난이, 그런 차가운 시선이 그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과 말과 그런 판단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말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더 집중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랑을 누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양심에 거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해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그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말하는 말들, 판단들, 그리고 비난 흘려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하는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것을 굳이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찾아서 내 가슴에 다 꼭꼭꼭꼭 채워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시간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될 건 흘려보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은 붙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다른 사람들의 흘려보내야 될 그런 말들과 판단을 마음에다가 심어두고 그것을 키우고 있으니 주님의 사랑이 자리할 그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묵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녀가 나의 장래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모르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가 나의 장래를 준비했다.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정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압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드러내도 몰라주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이해해 줍니까? 가족들도, 배우자도 내 마음을 다 이해 못 해주는데 어떻게 가끔씩 보는 사람들이 내 진정성을 다 알아줄 수가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의 진정성을 다 알아주기를 기대합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헤아리시고 그 진정성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예수님은 다 우리의 헌신과 마음과 믿음을, 사랑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고마워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몰라주는 사람들의 말은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깨진 옥합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깨져 있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이 깨진 마음으로부터 옥합으로부터 향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판단이 나를 채우고 있으면 나의 깨진 마음으로부터 쓴물이 나오고 악취가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깨진 옥합인 것을 인정하시고 깨진 옥합으로부터 향기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이 집이 향기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